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문제 왔을 때도 말씀을 앞세워야 되고, 좋은 일 있을 때도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에도 말씀을 앞세워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말씀을 앞세우는 게 신앙생활의 답입니다. 올해 우리가 앞세우고 가는 말씀은 모든 것의 사실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시작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작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은 영원으로부터 오는, 그리고 그 응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체질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길을 바꾸려면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전환점을 놓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전환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24라는 거예요. 24가 뭐냐? 오늘 에베소서 바울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모든 기도와 간구, 이걸 항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죠. 이 24를 기억하려면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죠. 육신 중심, 만물 중심, 나 중심의 시작이 아니고 보좌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들어와서 그걸 본 시작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그 맛을 보면 그 시작은 또 다른 응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것하고 연결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영원 응답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를 성취하고 계시죠? 뭘 성취하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성자 그리스도로 구원 사역을 성취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취하고 계시고, 이 삶 흐름이, 삶 성취가 흐름을 만들어내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역사는 힘이 있고 진행되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여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흐름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영혼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생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앞의 것만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향해서 성취되고 흐름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는 중에 이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환점이 있단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놓고 하나님이 뭘 준비해 놓으셨는고 하니,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개인이 할 수 있도록 24라는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럼 요 24가 뭐냐 하는 거죠. 그걸 이번 주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24라는 말은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 5가지 속에 있는 것이 24입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과거가 지나가서 과거되고 오늘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가 오늘로 오잖아요. 요 5가지의 속에 있는 것이 24예요. 우선은 요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 66권에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성취가 되는데 이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이 있단 말씀이에요. 요 속에 있는 것이 24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일 높은 비행기 100층이 넘잖아요. 그 100층 걸어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타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순식간에 올라가잖아요. 말씀 성취 흐름 속에 들어있는 것이 24예요. 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이걸 성취하고 계시니까 요 속에 내가 들어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전에 물귀한 마을에는 지금은 수도 틀고 이러면 뜨신 물, 찬물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물 귀한 곳에는 제가 첫 목회하는 곳은 수도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물을 좌우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 물을 확보하는데 제일 좋은 물이 어딘 줄 아세요? 처마 밑에 대롱 달아가지고 큰 통 받쳐놓는 거예요. 비가 오면 흘러나가지 않고 모이도록. 지붕 타고 온 물이 전부 다 모이도록. 그래갖고 지붕 밑에다가 큰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잖아요. 고무통, 고무대 같은 큰 걸 받쳐놨어요. 이제 허드렛 일 쓸 때는 그 물을 늘 이용해요. 수도가 없으니까. 계속 오는 곳에 받아놓을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도록 돼 있잖아요. 요 흐름 속에 있는 게 내 24가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뭐겠어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그냥 어떤 것만 응답하는 게 아니고 응답하시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요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24예요. 그럼 이거 관계없는 내 인생을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없이도 돈도 벌 수 있고 관계없이도 사람 만날 수 있고 관계없이도 인생 펼쳐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걸 계속 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된 후에라야 끝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건 말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24. 그리고 내 24가 요 속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거죠. 직장 생활도 합니다. 사람도 만납니다.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나 요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하고 연결된단 말씀이에요.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삶 성취의 하나님의 일 속에 내가 딱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요걸 가지고 모든 사람은 어딘가는 산단 말이에요. 한 지역 또는 한 장소 어딘가는 살거든요. 여기에 이 축복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세계복음 하는 중에 적어도 내게 한 나라의 축복 속에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요 5가지 속에 있는 것을 24라 하는 겁니다. 이리로 우리가 가는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리로 갈 수 있는 축복이 전환점이에요.
그러면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일일이 성취되었습니다. 요 흐름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특히 성경 66권에 많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에 예언과 성취의 핵심되는 구절들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이 말씀 중심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홍수 만나 다 죽게 되었을 때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살리라 하신 말씀이 예표가 되어서 멸망 저주 재앙이 오는 시간표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안전하게 성취시킨 거예요. 예언의 말씀. 애굽의 노예 포로 속국돼 가지고 종살이 할 때에 유월절 양의 피 제사를 드리고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예언과 성취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포로 시대에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잉태하여서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의 흐름을 타도록 하는 말씀이 그대로 주어졌어요. 이 말씀 그대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요.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의, 노력, 전통,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6장 19절에 말하기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복음 비밀의 말씀입니다. 요게 예언됐고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이 뭐냐? 복음 비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게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은 요 말씀 중심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음 비밀의 말씀이라 그럴까요? 성경은 복음을 말씀했지만 성경의 더 굵은 맥락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죠? 세상 나라가 돈 벌고 자녀 키우고 잠자고 활동하는데 그 세상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뭘 해도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은 이리로 가도 되고 저리로 가도 되고 온갖 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밀인 겁니다. 번호 숫자만 누르면 열릴 것 같으면 비밀 아니죠. 왜 비밀번호예요? 그 숫자를 넣어야만 열리기 때문에 비밀 숫자예요. 왜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밖에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길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방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었다고 말해요. 창세기 3장 문제 그거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돼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로 인도받는 거예요. 못 깨달을 때마다 노예 포로 속국. 어디에 노예 포로 속국입니까? 여기 노예 포로 속국 돼버린다고 말해요.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길이 2길, 3길, 4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성전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만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근데 이게 한 길이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 비밀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멀쩡히 사단은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변조시키죠. 복음을 율법으로, 종교로, 전통으로, 의식으로 자꾸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복음 쪽으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주로 이렇게 흘러가요. 제가 4가지 동그라미 그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희미한 복음이 아니고 원세계 복음이에요. 색깔이 섞여 있지 않는 원세계 복음을 주셨어요. 이 원세계 복음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이 와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겉으로도 오는 축복까지도 옵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면 이 축복에 겨워가지고 원색 복음은 희미해지고 축복이 더 좋아져요. 요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타락이라 그래요. 뭐가 타락이냐? 원색이 변해요. 변질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바뀌는 거죠. 변질돼요. 변질되면 어떻게 되죠? 고통이 와요.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왜 고통을 주십니까? 이리로 가라고, 원색 복음 쪽으로 가라고, 회복하라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한꺼번에 싹 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갑니까? 깨닫는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빼내시는 남은 자를 통해서 요거 좋아하는 사람은 안 보이는 쪽으로, 이거에 눈 돌아간 사람은 할 수 없는 쪽으로, 그러나 이것보다 복음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달은 사람을 통해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알아야 돼요. 드디어 우리는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라는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과 내 삶의 인생이 여기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 묵상 카드를 만들면서 보셨어요? 묵상 카드. 오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배를 뭐라고 묵상했냐면 저는 내가 예배로 존재하는 거다. 나를 어디서 찾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배 속에 찾으란 얘기예요. 내 존재를 뭘로 설명할 수 있느냐? 예배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해요.
왜? 인간은 원래 예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요 속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말씀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응동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 제목도 붙잡고 기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기도를 안 빼놓고 한다, 다 필요하지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 영적인 거는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원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원 응답이 들어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이것 때문에 속거든요.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기도한다고 응답 안 오는 것 같거든요. 나는 그냥 기도하는데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속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데 돕는 주의 천사를 보내사 막혀있고 닫혀있는 문을 열어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 먼저 일어나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고 주의 사자를 동원하시니까 흑암, 사단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일어나도록 돼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못 누리는 거예요. 열려 있는데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죠.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응답의 문, 막힌 문을 열어버리죠. 사단이 결박되니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게 이 말 아니에요. 영원 응답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요 24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스케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드디어 막혀있고 닫혀있을 때는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흑암 중에 있는데 이게 열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되죠.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스케줄을 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본 적 있어요? 방송에서 보셨어요? 뉴스에 나옵니까? 누가 얘기를 해줍니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계복음화 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써볼게요. 성경에 세계복음화 했던 한 3번의 일들이 있어요. 예로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보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예가 있던가요? 430년 종살이 노예 생활을 끝내버린 거예요. 복음화죠. 어느 정도냐면 애굽에서 빠져나오기만 한 게 아니라 40년 후에 여리고에 있던 라합도 그 사건을 기억할 정도가 됐었어요. 가히 복음화라 할 수 있어요. 출애굽.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복음화를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로마 복음화했던 시간표가 있었죠. 요 세 사건을 보면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게 돼요.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당신들만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세계복음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단어는 뭐 누구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세계복음화가 도대체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교회가 엄청나게 커지면 세계복음화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교회가 커져서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건 많이 보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 중요한 특징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공통점이 만나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가나안 정복할 때, 로마 복음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특히 메신저를 내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전달되도록 저 밑에까지. 그런데 메신저가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죠? 메시지가 목적이죠. 모세가 목적이에요? 아닙니다. 메시지가 목적이에요. 바울이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메시지가 목적이에요. 메신저를 세우는 이유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메시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전략도 있어요.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메신저를 누구로 세웠어요? 모세를 세웠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그러니까 또 누구를 보낸다고요? 아론 있지 않냐? 그로 하여금 풀어낸 메시지가 있었어요. 출애굽 시대의 메시지는 뭐였죠? 뭐였어요? 뭘 바르라고요? 양 피를 바라라. 이 메시지가 저 밑에까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아이까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도 그 대열 속에 있어야 되죠. 요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받았던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함축하면 결국은 세절기죠. 세절기 메시지를 준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빠져나오는 유월절, 인도받는 오순절 다 걷어서 창고에 넣어서 안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수장절, 세절기. 요게 모세를 통해서 준 메시지입니다. 또 성막을 앞세워라.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안에 언약궤를 두어라.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때 메신저는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구 세웠어요? 여호수아 세웠어요. 로마 복음화 때 메신저는요? 바울을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준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 지파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앞세우라.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건너는 길이 뭐냐? 언약궤를 앞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단을 건널 때 그냥 건너지 말고 요단 강 속에 있었던 돌멩이를 하나씩 들어다가 어깨에 메고 와서 길갈에다가 돌무더기를 쌓아 올려라. 메시지예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기념비를 쌓아라. 왜? 하다 말 일이 아니고 기념비 후대로 보고 따라오도록 이정표를 세우라. 그 말이에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또 바울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뭐든가요? 바울을 통해. 바울의 메시지 핵심 뭐예요? 바울은
내가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까지 말한다니까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잠깐 전하고 만 게 아니라 이걸 계속 전달했어요. 그래서 남긴 게 서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후대까지도 남긴 바람에 지금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서신서. 전략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방법, 실제적인 방법은 뭐였어요? 그 흑암 애굽 바로왕을 꺾어버린 방법이 뭡니까? 먼저 10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그 독종 재앙, 이런 재앙들이 전부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신. 우상 숭배 문제를 다 꺾어버린 거예요. 문화권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008년부터 한 10여 년 넘게 우리가 황우동, 무속돈을 싹 돌았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여러분. 문화권은 완전히 바뀌어 있잖아요. 흑암 권세 꺾어버렸다는 얘기예요. 10기적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발라라. 요게 지도자만 갖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저 밑에까지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양피 발라라. 요게 완전히 각인되도록, 그게 전략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의 전략은 보세요. 뭐였어요? 가나안 정복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로 하여금 들어가서 차지할 땅을 각각 분배해라. 12지역. 12지파가 가서 차지할 땅을 완전 분석 다 했어요. 12지역 분석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앞서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과 무장한 자를 앞세웠어요. 지금으로 하면 팀 사역자를 먼저 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서 누굴 찾아냈습니까?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의 문을 열 기생 라합을 찾아낸 날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전략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전략은 어땠습니까? 바울 혼자 들어갔어요? 아니죠. 사도행전 13장에 파송될 때부터 팀이 있었어요. 언제든지. 나중에 로마 복음화 할 때가 되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팀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요게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고 서신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메시지가 들어가더라고요. 로마 복음화한 바울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다는 말은 선교사만이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선교하기 위해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는 거 그건 겉의 문제. 뭐가 나왔냐면요. 세계 복음화의 흐름에는 반드시 메신저 메시지 전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세계 복음화의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단순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요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지역 한 장소라는 현장이 자꾸 두드러지게 돼 있어요. 더 나온다고 말해요. 어떤 현장이 나오냐면 내가 다락방 해야 될 현장이 나오는 거예요. 팀 사역해야 될 현장이 나오는 거예요.
문을 연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 현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업과 전문 사역을 통하여서 영광 돌릴 전문 사역의 영역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초등학생들 전문 사역을 할 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은 지금 나와요. 근데 제가 초등 사역으로 옹삼등 애들하고 재현이하고 그래서 가는 줄 알았거든요. 웬걸요? 지금은 전국 초신 강사들 제가 다 만나고 있어요. 신기한 거 있죠. 전국 초등신학원에 사역자, 사명자, 정말 사명자들이 있어요. 30년 동안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어린이 사역만 계속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아니 그런 사람들 내가 어떻게 만나요? 근데 그렇게 만나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오직이 있거든. 그거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찾게 하시니까 그거 주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도록. 이 현장이 있습니다. 지교회 현장. 한 지역 한 장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나라까지 연결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한 나라예요.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인도네시아 통해 확인했잖아요. 한 사람 찾았는데 한 나라 문을 확 다 열어버렸어요. 그 열린 흐름이 어떻게 나왔냐면 어떻게 나왔나 보세요. 와 있는 선교. 와 있는 선교가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선교. 이거는 준비된 선교예요. 준비된 선교. 다민족 와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더니 그 사람들이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때 제자들만이 아니고 와서 머물러 있던 15나라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 여기에 와 있는 선교입니다. 와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거나 보내서 하는 선교가 있죠. 이걸 가리켜서 장단기 선교. 보내서 하는 선교, 장기 선교. 들어가서 하는 선교, 단기 선교. 그걸 제가 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서 보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사명자를 찾아요. 찾아서 불러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불러서 하는 선교. 이를 가리켜서 초청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교 대회를 앞두고 초청 선교에 해외 다민족 많이 불렀잖아요. 58명이 들어왔거든요. 이분들 와가지고 선교대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집중훈련을 통해서 말씀 확실히 시켜버리는 거예요. 10나라 사람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듣고 또 돌아가면 또 이게 또 계속되는 거예요. 와 있는 선교, 들어가서 하는 선교, 불러서 하는 선교. 다민족 선교, 단기 선교, 초청 선교. 요 흐름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스케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24라야 된단 말이에요. 24란 말은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삼성치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치가 뭡니까?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고 계시니 세계복음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펴야 되는 게 한 장소 한 지역. 그리고 방향은 한 나라를 두고는 내가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24를 자꾸 하고 있으면 전혀 생각지 못한 시간표에 하나님이요 25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시간표가 온단 말씀이에요. 이러면 그거는 사람이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곳으로 가지면서
요 스케줄을 딱 타는 거란 말이에요. 요 맛을 보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이 맛을 못 보면 헌신하고 헌금하고 온갖 것 다 하고 주일마다 안 빠지고 예배 드려도 이 흐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맛을 조금씩 들이면, 내가 이 맛을 들이면 팀이 나옵니다. 팀이 나와요. 이 맛을 같이 볼 수 있는 팀이 나오는 거예요. 24를 내가 맛을 보면 24를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지 않습니까?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팀을 가리켜서 24 제자팀이라는 거예요. 요 24 제자팀이 딱 구성이 되면 요걸 계속하고 있으면 개인에게도 요 스케줄이 오는 것처럼 25 완전 비밀 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 팀은 시간이 지나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놓고 만들어 가시는 영원 작품 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생활이에요. 요 맛을 우리가 보고 우리 후대가 보도록 안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 스케줄 속에 있도록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일단 요 맛을 먼저 봐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삶 성취 속에 있으면서 한 장소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속지 마시고요. 사람 소리 때문에 속지 마시고요. 이 속에 다른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진짜 남는 건 이거예요. 이겁니다. 말씀 성취 흐름 속에, 기도응답의 흐름 속에,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한 장소 한 나라, 이 축복을 확인하고 계속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하는 우리 임직자분들은 요 5가지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나는 이거하고 얼마나 관계가 있고 이 흐름 속에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하면 맞는 응답 축복들을 허락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삶 성취와 삶 흐름 속에 일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속에서 영원 응답의 시작으로 준비된 전환점으로 24를 발견하고 누리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 있고 어느 만큼 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만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야 될 지도와 우리 후대가 가야 될 지도가 바르고 분명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적합한 은혜 입도록 축복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